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돈할 때는 두려움이지만 모든 만물이 질서가 잡히고 안돈을 가져오면 인간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도 조직과 질서를 원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조직과 질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목구구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따져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그리고 이 연상법을 통해서 머리 글자를 가지고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조직과 화평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버금가는 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이고, 이는 창조 질서의 근본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은총을 비할 것이 세상에는 아주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무엇로 설명할까? 무엇로 비교할까? 세상에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를 설명할 만한 것이 땅에 있나니 그것이 곧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어미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혹시 땅의 부모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다.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가장 근접한 것으로 비유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부모님과 어른들과 상관들, 스승들, 그리고 사장님, 회장님, 모든 이 위에 있는 윗선을 공경함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도리를 이행하고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부모와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남들이 나의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고, 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경로사상과 효친사상은 동일하게 칭찬받고 장려돼야 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도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없는 자도 세상에서 노인과 어른을 부모처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창조 질서이며 아름다운 삶의 미덕인 겁니다. 이처럼 선하고 좋은 제도는 사회 전체의 질서와 세상과 인생사 전반에서 시행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만한 밝고 명랑한 땅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내 생명의 뿌리요, 내 인생의 근본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인이 낳지 않는 생명이 지상에 있을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낳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셨어요? 여러분이 부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출세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축하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상고 끝에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자식을 뱃속에 잉태하는 동안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 불안한 채로 뭔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버스를 타시다 보면은 그 무거운 짐을 저 위에다가 까치발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예를 쓰시던 그때를 연상해 보셔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거의 그런 자세였다고 여러분 이 학계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은 듯 또 여러분 선 듯 먹고 마실 때에도 오랜 병자처럼 힘이 들고 부대끼고 소화도 잘 하시지 못하고 다리 차서 내가 날 때도 온갖 고통을 다 우리 어머니가 겪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아기집을 찢고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의 염통이나 간을 움켜잡고 발로는 어머니의 엉덩뼈를 버팅겨서 출산하기 때문에 마치 송곳 청개로 칼 만개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어머니는 통증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생사를 두려워하는데 어머니가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 들어갈 때에 다시 내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신지 못하고 말 것인가? 이런 생사를 넘나드는 두려움 속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또 조산소에 들어가시고 산부인과의 병원의 침대에 들어가셨습니다. 멧돼지나 양이 죽은 듯이 피가 흘러서 땅이 흥건해질 정도가 어머니의 고통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다 하는 일이니 나도 참자. 이 마음이 아니었으면 여인들은 다 하지 않는 일인데 나만 이 고통을 당한다 생각했으면 우리 어머니들도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하셨고 우리 이모도 하셨고 우리 고모도 하셨으니 나도 참고 견뎌야 된다. 그 마음으로 수많은 또 다른 응원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이 일을 해냈지. 아마 우리 남정네 보고 너가 한번 아들 좀 낳아보고 딸 낳아보라. 엄마가 5명 낳았으니까 너 한두 명만 낳아보라 그러면은 나 200년 머슴살 해도 이거 못합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기르시는 그 은공을 자식은 죽기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딸을 기름에 있어서 엉긴 피와 흰젖이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졌습니까? 물론 엄마 젖이 부족하면 우유를 먹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는 정말 서말 석대가 되는 이 엉긴 피를 쏟으시고 8대가 되는 흰젖을 먹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낳자마자 24살 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머니가 낳자마자 내일 결혼한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은공,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까닭에 어머니들은 뼈가 속구멍이 까맣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골다공증에 시달리게 되고 신체는 가벼워지고 진자리는 어머니가 누우시고
마른 자리는 나를 눕히시고 만나고 보드라운 음식은 내 입에 넣어주시고 당신은 남은 걸로 배를 채우시면서 손발이 다 닳기까지 고생하시고 행여나 질병 때에는 노심초사하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타하신 이 어머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은공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써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라. 기쁘게 해주라. 우리 부모님이 뭘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많이 바라지도 않고 많이 원하시지도 않고 마음만 좀 편안하게 해주고 문안이나 자리를 드려주고 우리가 부모님께 많이 못해도 걱정 끼치지 않고 부모님의 노후를 우리가 늘 염려해주고 이런 삶을 통해서 효도를 바라시는 거지, 효도를 또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교나 불교에도 이 부모 효도에 대한 가르침은 다 있습니다.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3,000가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부모님께 불효한 죄다. 공자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에 보면은 성경과 어긋난 가르침도 또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리 몸이 가려워도 긁지를 말아라. 부모가 아무리 매서럽게 미워한다 해도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라.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무리 내가 아내를 좋아하고 신랑을 좋아해도 부모님이 버리라고 하면은 갖다가 내다 버려라. 아무리 나는 살기가 싫어도 부모님이 끝까지 살라고 하시면 끝까지 살아라. 이게 이제 이교도의 가르침들인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가르치는데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고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많아서 깜박깜박할 때가 많으니까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용돈은 반드시 은행에 가서 자동 이체시켜서 절대 날짜 물러가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서 인사드리고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꼭 우리는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이 용돈을 받으시면 뭐 하실까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돈이 심이라고 하시면서 이 돈을 의지하고 가지고만 있으시지 거의 잘 쓰시지도 않더라고요. 쓰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요품을 마지막 정리하실 때 보면 봉투째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기 위해서 절대로 5월 올해부터서 용돈 드리지 않은 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10만 원 못 드리고 5만 원 못 드리면 10,000원 드리고 5,000원 드리고 그것도 어려우면은 절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든지 1,000원, 2,000원이라도 꼭 여러분이 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한 달에 3만 원 용돈 드리면 3,000원은 11조하고 3,000원은 부모님께 용돈 주라. 이걸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한 달에 20만 원, 25만 원, 뭐 한 달 내내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이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25,000원 하나님께 11조하고 25,000원은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드려도 그걸 받아든 자식은
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하기를 중심으로 하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중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자기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서 수미산을 100번, 1000번을 돌아서 가죽이 터져서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서 골수가 보인다고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도다. 그렇게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은공을 갚기란 참으로 미치지 못할 큰 간격이 있으니 이를 알아서 평소에 공경하기를 꾸밈이나 가식이 없이 하고 그리고 중심으로 계속하되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항상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불효자가 없어요. 다 효도해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고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버이 주일 때 더 깨달아야 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도 이렇게 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보셔요.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이 따로 없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 늙어 부모 되고 부모 젊어 나였으니 나와 부모 둘이 아니다. 어제 낳았는데 오늘 할머니 되신 분 어디 있어요? 1년 전에 낳았는데 오늘 할아버지 되신 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소년 시절이 있었고 총각 처녀 시절이 다 있었답니다. 옛날부터 할아버지, 옛날부터 할머니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멀지 않아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고 노인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26살도 많은데 26살도 인정이 잘 안 되는데 62살이라니 말도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어른들을 다 내 부모님처럼 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이화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 박사 부인 이 조혜수 권사가 사진첩 하나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면서 보니까 프란체스카 여사의 16살 때 소녀 시절의 그 아리따운 예쁜 모습, 뉴욕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찍었던 신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프란체스카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이 92살. 여러분, 16살 때 이 미스 호주, 우리가 이제 호주댁이라고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달라서 호주댁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게 틀린 건데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미인대에 나가도 될 수 있는 얼굴인데 지금은 얼굴이 다 파파가 돼서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봉사나 사랑이나 섬김은 결코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모범이고 성령의 감동이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른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잘 따르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른들께 무리한 행동이나 예절 없이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딱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 나라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후생복지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다 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효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자주 문안 드리고 또 늘 용돈을 드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가시고 어머니도 지상을 떠나가시고 장인 어른도 시아버지도 장모님도 시어머님도 다 가셨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 부모님이 또 많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노인들, 오며 가며 만나는 모든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대하고 공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효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실 복은 분명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거기에 우리가 치중하지 않고 우리 할 일만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여섯 군데서 아마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이수였던가 봐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구조대원들이 폐허가 된 곳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남아있는가?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묻혀있는 그녀의 자세가 마치 신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운 이 모습이 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팀이 힘겹게 그 여인의 생사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체온도 없고 몸은 이미 굳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조팀은 바쁜 일이 시간이니까 빨리 이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었구나. 그리고 다른 이 생존자가 있을까 찾아서 가다 보니까 구조팀의 팀장이 갑자기 마음속에 좀 다른 생각이 났어요. 아마 경험이었는지 예감이었는지 느낌이었는지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가서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웅크린 채 굳어있는 여인의 팔 아래 공간이 하나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공간 안에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기다. 아기가 여기에 있다. 구조팀이 몰려와서 엄마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꽃무늬 담요에 둘러싸여 있는 생후 3달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발견해냈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몸을 움크려서 이 자기 아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아기는 아직도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펴자 그 속에서 엄마의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 휴대폰에 문자가 타이핑된 화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어린아이 너가 살아남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렴.
이 문자를 본 구조대원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579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황무지가 햇비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